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네,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역시 좀 이거를 오늘 근로자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일꾼을 강조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실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같이 저하고 함께 이제 금식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하는데 벌써 첫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오셨던 분이죠. 예, 어떤 한 성도님께서 지금 같이 또 금식에 동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금식하는 분들, 처음 금식하신 분들이 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 처음 한 두 끼 정도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땡기기 시작해요. 네, 첫 마디가 역시 목사님 당이 땡깁니다. 근데 오늘따라 주변에서 식사하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고 밭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현명하시다 그랬어요. 예, 처음에 그게 필요합니다. 차라리 안 만나고 밭에서 내가 흙이고 흙이 나다란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기도요? 죄송하지만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되고 처음에 새벽에 딱 시작했을 때 그리고 마무리됐을 때 그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지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격려하십니다. 네, 그 격려하신다는 마음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하면 내일 또 우리 장로님들 계속해서 이어서 내일 모레 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순서를 두고 같이 중보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순서 때 또 다른 분들이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많은 연락이 있더라도 밭에 가서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록 많은 연락이 있더라도 당 땡긴 거 하나에 딱 집중함으로 빨리 12시가 오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성전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성전 두고 기도할 때 딱 두 가지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배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것만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목사님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 그 성전의 목적은 목사가 없는 자리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한 공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저 인간 초심 좀 놓치지 않게 해달라. 네, 지금 앞에서 하려다가 지금 눈이 맞아서 지금 안 하는데요. 그냥 뭐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심 놓치지 않게 해달라. 네, 그 갔다 오신 분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의 씨를 찾아봐야 알 수 있었다. 담임 목사 씨를 찾아봐야 알 수 있었다. 네, 이게 저희 그 아이덴티티니까요. 어떤 중직자를 위한 방도 아니고 중직자를 위한 교회도 아니고 목회자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교회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한, 자녀를 위한. 그래서 그걸 두고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수요 은혜배 가운데 지금 데살로전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기쁨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데살로교회는 개척교회로서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데살로전서는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칭찬과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가 교훈과 권면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결한 삶과 재림. 네, 그렇습니다. 교훈과 권면은 성결한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권면은 재림에 대한 권면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 데살로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근신하라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성도들이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덕을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데살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의 재림에 따른 영적 각성과 근신, 자, 절대 고백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근신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앞서서 우리의 성전 2절 두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들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들뜰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하는 분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들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을 통해, 아델포의 교회를 통해서 열려지기를, 펼쳐지기를 바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근신하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와닿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깨어 있지 못하면 혹시 주의 재림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야? 나 혹시 잠자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주의 재림 때 주님이 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널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면서 그러한 불안 요소를 이렇게 유발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내 환경이 어려워지면 의심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면 의심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누군가는 막 은혜를 받고 하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을 합니까? 혹시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지금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들린 메시지가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마음이 어려운 거죠. 내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랑 이렇게 사단이 기가 막히게 결부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깨어있지 않아서 안 되는 거야. 너가 지금 깨어있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깨어있지 않아서 상황이 해결 안 되고 깨어있지 않아서 계속 부딪히는 거야 라고 미혹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자, 수요 예배, 어떻게 딱 수요 은혜 예배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저희 오면서 퀴즈를 냅니다. 저희 차 안에서 애들하고 올 때 퀴즈를 냅니다. 그럼 퀴즈를 낼 때 저하고 저희 아내가 내는 퀴즈는 어때요? 거룩 거룩. 나이대가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퀴즈가 나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조금 약간 유치하지만 네, 아이들로서는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낼 때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낼 때 아이들 생각한 답이 있어요. 아이들 생각한 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 언니나 오빠나 엄마나 아빠가 하는 답이 자기가 생각한 답은 아니에요. 근데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자꾸 정답이 아닌데 정답으로 착각할 만한 답을 주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죠. 제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지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거저 겪게 하는 게 없네요. 지금 무시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수요 은혜 예배하면은 제가 지금 질문까지 까먹을 뻔했어요. 지금 순간 수요 은혜 예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즘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려우셨습니까? 저는 사실 마음이 왜 어려냐면 맨날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뭘 또 모른 척 그랬구나라고 또 갑자기 왜 또 그런 표정이십니까? 맨날 혼내고 질책하고 징계만 하는 것처럼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교육자 때는 아무렇지 않게 질렀는데 내 양이 되고 나니까 혼내는 거 하나도 질책하는 거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너무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 또 목사님만 위로받고 우리는 혼내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너무 못하고 있어서, 너희가 구원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불신하며 염려하라고,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며 헷갈리라고, 그 사명에 대해서 혼돈을 가지라고 주신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 깨어있으면, 저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라는 엄포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깨어있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주 섞인 말로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왜 불러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주신 것입니까? 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비전을 왜 주신 것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인정이 되길 원하시며,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만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그 뜻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시고자,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라고 영적 각성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시고자, 또한 주의 재림시까지, 상급을 받을 그때까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을, 여러분과 저를,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격려하신다.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자, 힘을 보태주시고자 친히 사랑의 음성과 말씀을 전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격려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보태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주길 원하십니다. 깨어 근신하라. 바로 이 음성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이 삶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구원과 영생을 위한, 그 상급을 위한,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도움의 음성을 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 도움의 음성을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에 확신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택함의 이유가 구원. 자, 우리의 택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원. 구원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 확실한 상급의 약속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저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좀 더 크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지금 이거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하셨죠?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한테 격려해 주셨죠? 옆에 있는 분한테 또 뭐 하셨습니까?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모두 다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모두 다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또 소망을 가진다고 해도 누군가는 한 가지 소망이 끝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100가지 10,000가지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힘을 낸다고 하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 힘을 내는 분도 있고, 어떤 근거 가운데 힘을 내는 분들도 있고, 이 어렵사리 근거도 없는데 힘을 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소망을 주길 원하시고 격려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자, 말씀이 없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서로가 소망을 주길 원하세요. 서로가 격려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그 담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같이 소망을 주고 같이 격려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으셨어요. 질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군가는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유기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같이 소망을 성취하길 원하십니다. 모두 다 같이 힘을 얻길 원하십니다. 모두 다 같이 위로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시작이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자 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이다?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받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원 가운데서도 그냥 그래 너 구원받았지 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담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그 땀이 절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재림의 때 장차 얻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가정이 힘드십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직장이 힘드십니까?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그곳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광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들, 현실에 대한 사명의 비전이 없는 자들은 현실에서 다른 분야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쾌락에 탐닉해요. 영적 무감각과 안일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헛된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체감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믿음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이 왜 고마운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고마운 거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증거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주의 재림시에 부활할 것을 진실로 확고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사명의 확고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동화되기보다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기서 어려운 질문 드려볼게요. 예,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야, 에이스 라인들. 네, 바로 나왔어요. 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시작하는 단계라고 했죠.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택하신 이유가 진노하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새벽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하루가 환난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건 무엇이에요? 그것은 사명의 자리인 것이지 나의 징계와 진노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징계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진노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내 생각에 매이게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내 감정에 매이게 되고요. 이 확신이 없으면 내 지식에 매이게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내 감정과 내 경험에 매이게 되고요.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판단되어지고 내가 계획하는 나의 탐욕과 쾌락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확신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는 자들은 나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들은 상황 가운데 정체성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황, 믿음을 증거하는 상황,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확신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진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착각하며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택하신 이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택하신 이유에 걸맞는 삶, 즉 사명을 받은 자, 그 믿음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사리 내 멋대로 생각해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아시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아마 이럴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맹신하며 살아가요. 근데 아마 이럴 거야라고 맹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본주의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가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가면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돼, 또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지, 또는 믿음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 믿음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알아서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바라시든가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하나님 바라시든가요?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만 요구하십니다. 나를 지금 왜 웃냐면요, 이쪽 라인들이 갑자기 돌덩이가 보였어요. 순간 돌덩이가 지금 허공에서 내려오는데 다들 웃고 계신 거예요. 있잖아요, 너털웃음 있잖아요. 그치, 그치, 원하신 게 다 그런 거지. 예, 맞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만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껏 내 감정을 눌렀어요. 자존심도 다 버렸어요. 이제 뭘 요구하십니까? 십자가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이만큼도 나는 많이 양보했는데 또 뭘 해요? 십자가를 원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머리로 알겠는 거예요. 나는 상대에게 많이 맞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이만큼인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기가 막히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약이 올라 죽겠는 거예요. 약이 올라. 여러분들 다 내 얘기 같죠? 네, 그거 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저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자기 부인 시키셨으면 텀을 두셔야죠.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했으면 골고다 언덕 정도는 올라갈 텀을 주셔야죠.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이뤘노라를 바라십니까?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의탁하는 기도를 바로 바라십니까?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는 게.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고통 같지만, 징계 같지만 징계가 아닌 것이죠. 진노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택하신 이유가 진노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진노에 이르지 않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진짜 하지 않기 위해서 진노에 이르지 않는 성도의 삶을 견인하신다 라는 감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제약 가운데 우리 오늘 새벽에 들었죠.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대홍수가 있었어요. 이제 국가들이, 민족들이 다양하게 시작되게 됩니다. 자, 몇 개의 첫 시작이요? 감사해요. 9개 첫 시작. 한 명 대답했지만 전부가 대답한 걸로 믿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진노하셨잖아요. 누굴 택하셨죠?
대홍수 이후에 누구 택하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음 있는 자 택하신다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진노 같지만 믿음 있는 자를 택하셔서 그 믿음 있는 자로 말미암아 부흥케 하십니다. 그 믿음 있는 자로 말미암아 번영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진노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진노에 이르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끝내 진노에 이르지 않는 최후의 결과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를 진노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진노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시며, 진노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홍수의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듯이,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번영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만큼 맡겨진 영혼들이 많은 분들도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의심이 들죠. 때때로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될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될까?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왜 나만이 아니라 나라서 다행인 거예요. 감사해요. 뒤에서 우리 유모 권사님이 아멘 안 했으면 실족할 뻔했어요. 예, 나라서 다행인 겁니다. 나라서. 왜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나를 택하 주셔서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품 안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번영. 그렇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적 배가가 이루어지는, 영적 번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부터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전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도우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는 특별합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철저하게 도와주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 동역자들도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 상급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재림시까지 설령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도저히 이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령 이거는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굳건하게 소망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믿음, 사명의 믿음, 상급의 믿음, 이거를 확실히 가지시길 바래요.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눈물도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땀도 헛되지 않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무의미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왜냐는 질문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면, 또는 내가 이 정도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명에 대한, 상급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굳건하게 소망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과 사명과 상급에 대한 의심이 없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라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재림시에 부활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곡과 가르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즉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불타지 않는다는, 그리고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라야지 우리는 성도 안의 경련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흔들립니까? 확실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또 다른 한 명이 붙잡아주고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명이 흔들립니까? 아니 왜 흔들려? 왜 안 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 자체가 나도 마음속에 불안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확고한 믿음을 가진 다른 누군가 한 명이 또 붙잡아주고 또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서로 격려할 지체들을 미리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 간의 격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주신 거예요? 약속부터 주셨어요. 이미 1년 전에 약속부터 주셨습니다.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 대표격입니다. 고람되오. 이 세 가지를 읽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4, 5, 6 계속해서 선포한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늘을 예견하고 계셨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어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뭐부터 주셨습니까? 기업이 있어. 약속이 있어. 너희가 대표지 너희가 그냥 일반 무리가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 사람이나 환경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해서 창대케 할 거야.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흔들리면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양이 흔들리고 있다?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가족 중에 한 명이 구원 얻으면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은 여러분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속한 영혼들의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제일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다 감사입니다. 사실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격려할 지체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흔들리는 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혹시 고집스러운 자?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답답한 자?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죠? 그 자들은 다 어떤 자다? 절단 고백하실게요. 그저 격려의 대상입니다. 내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제가 죄송해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죠. 내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격려할 자들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인사하실게요. 저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격려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격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얼마나 제가 이걸 들었어요. 회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2, 3도 속이고 2, 3도 속도 속이고 2, 3도 속도 속이고 2, 3도 속도 속이고 2, 3도 속도 속이고, 예, 예, 뚜두두두두두두두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랑의 대상, 격려의 대상, 사랑의 대상, 격려의 대상, 사랑의 대상, 격려의 대상, 궁극적으로 너에게 상급의 대상. 자, 마지막에 뭐였어요? 자,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 자들이 나의 상급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상급. 네. 아니 아까 우리 방송팀이 이제 저 올라오기 전에 제 속을 썩이는 멘트 한마디를 한 게 있어서, 네. 억울하면은 여기 쓰든가. 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격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답답한 얘기 하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연약한 소리 하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괜찮아요.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다 지금 입 밖으로 안 나오고 있지. 네. 그렇죠. 예, 뭐 자녀가 예, 격려의 대상이 되는 거고, 배우자가 격려의 대상이 되는 거고, 예, 예, 애인이 예, 그 되는 거고, 네, 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실 그 사람들만큼 소중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상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혹시 삼겹줄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겹줄.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전도서 말씀이죠. 예,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저를 고백하실게요.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방송팀이 마음이 급했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 계속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것이 있어요. 협력하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단적인 사람은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미 전도서를 했습니다. 자, 전도서 했을 때 솔로몬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 감사해요. 지금 저 여기까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할 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신분 격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이 세 겹줄은 백성들끼리의 세 겹줄이다. 아니다. 이 세 겹줄은 믿음이 있는 제사장들의 세 겹줄이다. 아니다. 여기는 관리의 세 겹줄이다. 아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혼합해서 세 겹줄이다. 정답은 백성들만 해요. 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겹줄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강하기만 한 세 겹, 한 줄 한 줄을 세 개를 모은 것도 아니고 약하기만 한 세 개를 모은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떤 거는 너무나도 강하고 어떤 거는 썩어서 이게 밧줄로도 못 쓸 것 같은 그 세 줄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고 강한 사람 혼자서만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일까요?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세 줄로 만든 밧줄은 어떠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오래 견딘다라는 이스라엘 속담에서 유래된 말씀을 통해서, 자, 어디가 기원이라고요?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번에 알 수 있는 속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뭐죠? 배치장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협력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면 동원될수록 더욱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을 회개하는 아멘이었어요. 예, 그쵸. 예, 막내가 됐든 첫째가 됐든 다 협력하면 좋다. 네, 회개할게요. 즉, 연약해 보이든 이 삶이 기능적으로 뛰어나 보이든 뭔가 부족해 보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무엇 안에 하나가 돼야 되죠? 말씀 안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러면 내 눈에 지금 연약해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습니다. 지금 내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뭔가 부족해 보여도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강한 자의 기준으로 움직이라 움직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강하든 약하든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강하든 연약하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자,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격려의 지체, 상급의 지체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격려의 지체에 내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든 답답한 영혼이든 그 격려의 지체가 사실은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상급을 주는데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한 번 더 줬다가 고백하실게요.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기준에 맞추냐 맞추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답답하냐 안 답답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도, 자, 그러면 강한 자는 무엇을 한 걸까요? 용납이란 걸 한 거죠. 받아준 거죠. 인내해 주는 거죠. 연약한 자는 무엇이죠? 편승한 것 같지만 연약한 자 나름의 노력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상급을 받게 돼요. 은혜란 걸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해서 둘이 되면 좋지만 둘에 하나가 더해서 셋이 되면 풍성함이 더해져서,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완전함.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가해질 때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저 정도 기쁨 있으십니까? 전 지금 너무 회개가 됐어요. 왜냐면 이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마음 가운데 연약한 지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저만 회개할게요. 연약한 지체가 딱 떠오르게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약한 지체라고 하지, 이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내가 품기 힘든 그 영혼이 생각나게 되거든요. 다 너무 거룩하신데 지금? 다 너무 거룩하시고 저만 어려웠나요? 근데 지금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내가 헛되지 않아요.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 헛되지 않아요. 상급의 대상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혹시 가정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 가정을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가해졌을 때, 그래 어려움의 때에 처했거나 환란이 닥쳐왔을 때 혼자인 경우보다 둘이 더 좋고 둘보다는 셋이 더 좋습니다.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하나 돼. 공격을 막아낼 힘이라는 것은 협력하는 사람의 수에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함께하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감당하냐보다 더 중요한 거, 내 목표에 맞춰서 상대가 어떻게 맞춰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함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가 계획 안에서 힘과 능력을 모아야 됩니다. 내 계획과 뜻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나의 모든 것까지 내어 맡기면서 그 기준으로 같이 함께 나아갔을 때,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해하는 온갖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삼겹줄을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삼겹줄이라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죽음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에게 성취를 위한 죽으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삼겹줄 안에서 하나 된 영혼들은 화평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 삼겹줄이 하나가 된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고자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삼겹줄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으시며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곳에서 무엇이, 그 하나 된 무리가 무엇이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길 원하시는,
이 뜻하심을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모든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자체가 되길 원하시는 공동체, 믿음 그 자체가 되길 원하시는 공동체, 복음 그 자체가 되길 원하시는 공동체.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 시작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대상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의 대상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상대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상대의 뭔가 부조리함이 보이십니까? 아, 이 자가 나의 격려를 받아야 될 영혼이구나. 아, 내가 이 영혼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복음에 매어 있어야 되는구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지 않고서는 이 영혼을 격려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격려에서 삼겹줄이 되었을 때 이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구나. 그리고 격려에서 삼겹줄이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신앙의 모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져내셨어요.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심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마음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구할 수 있고 사명 가운데 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땀까지도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운명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그 뜻하심을 이루는 자에게만 더하시는 상급의 은혜라는 것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는 사망이 예정된 자들의 처지에서 건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나에게 삼겹줄을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사명을 받은 것은 내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덕분에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소유가 되었어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생명이 붙어있든지 죽어있든지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 진리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내가 생명이 붙어있든지 죽든지, 우리가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 죽을 것 같아.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도 누구하고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환경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여건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곤고해졌는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질책하지 아니하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는 더 구체적으로 종말의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든지 이미 죽은 자들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재림시에 이미 죽었든지 그때 살아있든지 간에 재림시의 생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약속된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증거했다는 것이죠. 데살로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건 죽어 매장된 자들이건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었던 또는 현재 믿고 있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있는 자들은요 생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안에서 살면서 그가 오실 때에도 그와 더불어 마치 생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듯이 그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영원한 나라를 내가 사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왜 내가 현실에 매여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나의 세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재림시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다고 스스로 증거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사는 것을 목표로 두시길 바래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회복되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재림 이전에 죽은 자에게도 재림 시 살아있는 자와 같이 이러한 동일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동행하시길 바래요. 육체의 연한이 끝나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과 저의 몸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에 흔들림없이 굳건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삼겹줄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로 격려의 지체와 함께 돼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내 옆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마음을 어렵게 하는 대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붙여주신 영혼은 제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모습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붙여주셨어요? 격려의 지체로 붙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격려를 통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제자로 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속받은 성도들 또한 사명이 있는, 어떤 사명이에요? 삼겹줄로 하나가 돼야 되는, 그래요 함께 제자로 격려해서 세워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면하다는 것,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아 라는 뜻으로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게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굳건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졌다가 아닙니다. 확고한 신뢰 가운데, 소망의 확신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말을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또 한번 인사하실게요. 제가 당신을 권면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지금 약간 여러분들 표정이 내가 내 믿음도 연약한데 누구를 권면합니까인데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한 번 더 우리 크게. 제가 당신을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백하셨죠? 자, 우리가 1년에 특세를 마치고 지금 하나님 미션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무슨 말만 나오라? 권면하는 말만 나오셔야 돼요. 상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갑자기 지금 제가 영어로 얘기했나요? 자, 일단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은 권면의 말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권면하는 말만 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려고 또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의도만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가 위축되며 그에 있던 힘까지 다 소진시키는 말이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했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실족해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든가 또는 상대가 위축되게 하면은 권면입니까 아닙니까?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야, 저 인간 또 우리를 어떻게 이 말로 올가매려고.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지금 덕을 세운다는 것도 앞서 권면하다와 동일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자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좀 더 어렵습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돕기 위해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덕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때때로 어떤 교회들을 보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왜 어떤 이제 안걸 냅니다. 그러면은 덕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원어예요. 덕을 세우다가 무엇이라고요? 내 말로 인해서 상대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내 말로 인해서 상대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최소한 그게 안 되더라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덕을 세우는 말로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한 장로님을 보고 있어요. 옆에 원래 배우자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배우자가 일이 있어가지고 옆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표정이 제일 밝습니다. 지금 아내에게 매이지 않아도 돼. 아이고, 예. 네.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멘. 바로 그래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쵸. 예, 맞습니다.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뒤에 말씀드릴 말이긴 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실까요? 받을만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걸로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최우선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권면과 덕을 세우다에 나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전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워져서 어리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미소. 예.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지금 내가 나 하나도 못하는데 빨리 회개하세요.
그 마음은 평생입니다. 평생 제가 봤을 때. 네, 하나님은 지금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그거 생각하세요. 인정받으신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세울 단계가 된 겁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그것도 그냥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세울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선장을 세울 수 있는 존재, 신앙의 견고함을 세울 수 있는 존재, 용기를 붙들어줄 수 있는 존재. 감사해요. 아멘이 저희 가족만 나오다가 이제 조금 퍼지기 시작했네요 지금. 그게 누구라고요? 저 이따 고백하실게요. 그 영혼이 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 이제 질책에서 벗어났어요.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네,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서로 돌보며 같이 세움을 받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어려졌습니까? 아니 왜 이런 걸로 마음이 실족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내가 삼겹줄이 되어줘야 돼요. 빨리 내가 삼겹줄로서 그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치에 맞냐 안 맞냐 따지기 전에 우리 이치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이치입니다. 뭐 합리성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합리성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합리성입니다. 약간 찔려가지고 제가 저놈들이 아빠 들으라고 지금 지금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된 거예요? 이러려고 지금 예배를 사모했구나. 이 메시지를 아빠 보고 아멘! 들으라고 사모했구나. 네, 이렇게 꽈서 보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는 공동체고 견고하게 돌봐주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내가 희생될 수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희생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서기 위해서는 중직자면 중직자일수록 내가 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허다하게 세워날 수 있는 거.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성도를 세우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럼 내 영혼은 누가 돌봅니까? 하고 얘기하면 빨리 성도로 전락하세요. 산 것도 포기하세요. 하지만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권면할 수 있는 존재, 덕이 되는 말로 상대를 세울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냥 인정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얼마나 큰 은혜가 예비됐겠습니까? 즉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 번 더 절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 거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전진해 나가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업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이 한 100억짜리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약속의 말씀은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새벽에 들었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 전능의 왕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을 이루실 수 있는 거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내 마음 상태가 기업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굉장히 인생의 기점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세우기에 부족한 자일 수 있었습니다. 덕을 세우기에 부족한 자일 수 있고 권면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는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를 위한 한 걸음을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격려의 도구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다른 거 기억이 안 되다고 하더라도 내가 격려의 도구다. 이 격려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권면과 덕을 세우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도 혹시 종이에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제일 불쾌하죠. 예, 특히 혹시 오른손잡이인데 이 검지나 엄지에 한번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대요. 네, 있대요. 예, 크게 있었대요. 예, 우리 사랑하는 자녀, 예, 목사님 밴드 발라줄게. 예, 뽀로로 발라줄게. 자, 기분이 어떻죠? 종이에 베이면 기분 어떻어? 그쵸? 이런 인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 권사님이 이미 베이셨어요. 이미 뭘 못합니다. 오른손잡인데 검지와 엄지 손끝에 종이에 베이면은 뭘 못해요. 근데 문제는 불편합니다. 불쾌해요. 거슬려요. 하물며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로 인해서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평안을 매는 줄로. 소름 돋는 거 말씀드릴까요? 자, 지금 이거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죠. 자, 우리가 아까 전도서 말씀 중에 뭐가 있었어요? 삼겹줄이 있었죠. 그 줄과 이 줄이 동일한 단어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냐 맞지 않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죠. 무엇 안에 하나 되라?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도 안 해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네, 되게 당연하게. 네, 그거 있잖아요. 아까 정답인데 왜 정답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 정답을 해주셔서. 맞습니다. 제가 복음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졌을 때, 아둔해졌을 때 저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음에 매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믿고 따라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그거는 저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혼 중심이고 예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줄이요? 믿음의 삼겹줄인데 그 믿음의 삼겹줄은 어떤 상태? 평안의 상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지체가 강하든 약하든 실력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셨으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든지 하나 되게 하는 거, 평안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거. 나를 알아달라? 아니요. 평안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각기 제각각인 것은 맞습니다. 네, 내 마음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합당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스스로 옆에 있고 싶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은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복음과 그 사명 안에서 하나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아파할 때 나 몰라라 하는 거 또는 정죄하는 거, 이건 마땅한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는 어느 한 성도가 넘어지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성도가 마음이 어렵거나 어느 한 성도가 실족해 있거나 하면은 반드시 교회를 누가 주인 되셨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죠. 그 영혼들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보내주신 영혼 가운데 한 명이 실족을 했어요? 그럼 다른 성도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성도들도 그에 따라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반드시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도의 상태라는 것은요, 서로 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대표들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건 당연해요. 거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의 상태가 어떤지, 나에게 맡겨진 양의 지금 마음과 상황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악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 낙심의 상태에 빠지지 않는 거. 근데 이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평안으로 매는 줄을 하나가 하게 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영혼을 세워서 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거를 누가 보게 하셨어요? 내가 보게 하셨거든요. 왜 내가 보게 하셨을까요? 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분들은 못 봤는데 나만 보게 하셨을까요? 나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끼워넣잖아요. 그럼 난 지금 누구의 뜻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왜 나만이 아닙니다. 자, 고백하실게요. 나라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라서 감사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좀 썩어 문드러지면 어떻습니까? 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상급인데, 내가 좀 눈물 주는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상급인데. 네, 그 웃음은 아멘이죠? 네, 감사해요. 네, 뒤에서 두 명이 같이 한꺼번에 웃고 있길래, 네, 열심히 자기 부인할 거라 믿습니다. 방송팀. 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허락된 영혼들끼리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혼에게 맞추어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지런히 권면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각자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허락된 그 영역에서 그 맡겨진 영혼에 대한 분량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마다 또 역량이 크신 분들이 계십니다. 역량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 역량이 클까요, 적을까요? 예, 맞아요. 저는 오지랖이 넓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입술을 닫습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 저희 막내딸을 통해서 예, 아까 차 안에서 듣게 한 거는 은혜였네요. 예, 그래서 일부러 자리를 많이 이동 안 합니다. 막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이유는 왜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다 여태 찬양팀 연습하는데 소리 딱 들었을 때 왠지 누군가 연약해 보인다고 제가 훅 껴서 얘기하고, 앞에서 새거족 인사하는데 왠지 이거 스냅이 평소랑 다르다고 해서 훅 끼어들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식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뭔가 취사 소리가 뭔가 이전과 다르다고 해서 훅 끼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방송팀 하는데 이 떨림이 뭔가 다르다고 해서 훅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칭찬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대신에 모른 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봉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가 서로의 봉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서로가 힘써 추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관심이자 배려이자 신뢰입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관심과 배려와 신뢰,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게 신뢰예요.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영혼이 설 것을 믿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고요. 그게 관심이고 그게 배려입니다. 서로 격려하라.
이 말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격려하라가 이제 여러분들 가볍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격려하라가 무슨 뜻이죠? 덕을 세운다가 무엇이죠? 권면이 무엇이죠? 물어볼 겁니다. 예, 다음 주에 예배 시작은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란 사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영적 대표격 리더들에게만 허락할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한계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장시키는 시작점이 무엇인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신뢰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라.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운 일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고 있어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많이 위로받으세요.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잘하고 또한 그 잘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절제도 필요하고, 하는 가운데 좀 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한마디로 틀을 갖춰야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되게 뻔뻔한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아멘이 나오지? 예, 아니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라고, 더 성장하라고 오늘 서로 격려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혹시 마음 가운데 난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왠지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기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려가는데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이미 내 상태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올려버리셨습니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따라 마지막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순종의 의지를 보이시기 바래요. 순종의 결단의 의지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듯이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반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편에서 자기 부인한 자들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점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움직이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자는 더 큰 칭찬 가운데 더 풍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잘해오신 모습이 앞으로도 주님의 칭찬이 계속해서 될 정도로 더 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랍거나 없기는 주의 날을 고대하는 성도들 상호 간에는 격려와 위로의 권면이, 덕을 세우는 말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상급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는 가운데 격려하라, 덕을 세우고 권면하라라는 평생의 삶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주의 때에 남은 자가 되고, 모두 다 주의 때에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갔다고 인정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